여러분 오늘 새해 벽두에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의 표가 뭡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일요일 신성설, 일요일이죠. 일요일 예배. 일요일 휴업령이죠. 우리는 일요일 강제 휴업령입니다. 그냥 일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을 강제로 예배일로 정한 것이 이제 짐승의 표가 됩니다. 그럼 왜 마지막 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짐승의 표가 요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이런 표를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런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인의 문제가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쟁투와 관련이 있고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돼서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종결되고 그 다음에 그 대쟁투가 종결됨에 따라서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려가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남겨지고 또 유황불 그 주님 오실 때 그런 그 불에 살라지는 그런 이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집행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맘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를 받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든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이런 집행하시는 일들이 공정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 구원받아야 될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누가 사단의 백성인지, 누가 스스로의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분명히 이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이 표의 문제가 이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종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만든 신을 경배하는 종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신을 섬기느냐,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는 이제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대립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만든 신을 이제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신을 경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가 종결될 때까지 이것이 대쟁투의 이제 그 중심 이슈가 됩니다. 사람을 만든 신을 경배하는 상징적인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에 대응하는 사람이 만든 예배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입니다. 일요일 예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한 예배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예배일을 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은 사람이 정한 예배일입니다. 교회의 권위로 사람이 정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아니고 사람이 이 거룩하게 한 이 날은 바로 사람을 만든 신종교와 그래서 짝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날짜 하루 차이거든요. 안식일과 일요일은 하루 차이인데 이 하루 차이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사람을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이것도 창조주 종교와 우상 종교는 이렇게 아주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비슷하죠. 사람을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만든 신에서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모든 이 삶의 또 여러 가지 모든 사건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만든 신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사람 중심의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의 그 깊은 곳을 다 이렇게 파보면 거기에는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의 숫자적 표시가 뭐냐면 666이죠. 이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적인 피조물 중심적인 그런 종교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협령을 왜 마지막 때 짐승의 피로 보냐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종교냐 사람 중심의 종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길 것이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협령이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는 대쟁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대쟁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편이냐.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죠.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하늘에서도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 마지막 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편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내가 어느 편이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고 표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선악간의 대쟁투 관련되어 있어요. 선악간의 대쟁투는 그냥 힘 자랑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이슈가 있죠. 사단이 예수님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한 것은 예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힘이 있다고 힘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인 말씀으로 조금도 치우치지 않은 진리의 말씀, 율법으로 통치하셔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한 것은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자, 피조물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냐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냐. 즉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은 우리를 노예처럼 얽어매서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를 설명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를 설명해야 됩니까? 없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를 설명해야 되겠죠. 율법을 지키되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사단이. 율법을 지키되 완전히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누구의 주장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율법을 지키되 흠집만 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흠집만 조금만 부족해도 이 누구의 말이 서는 거예요? 즉 율법에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 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예리한 이 숨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다 없다 이 성경이 다루는 이 문제는 이 대쟁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장인데, 사단은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부 다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흠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다른 계명은 다 비슷한데 딱 하나, 예배 드리는 날짜 하나만 살짝 바꿔서 십계명에 하나의 흠집을 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예요. 일요일 예배. 흠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흠집 낸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굴복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율법에 흠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쟁투와 관련돼서 볼 때 흠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흠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식욕은 땡기는데 율법은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것, 법으로 금한 것은 많은 것을 금지했습니까? 적은 것을 금지했습니까? 아주 적은 걸 금지했죠.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자,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7분의 7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7분의 1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혼자 살면, 혼자만 산다면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살지 않고 여럿이 함께 산다면 내가 누리는 자유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평등입니다.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근대 헌법의 중요한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 대혁명의 중요한 두 가지 목표가 뭐냐면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예요. 자유와 평등. 자, 그런데 두 가지 다를 만족하려면 하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누리는 만큼 상대방도 누릴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 자유와 평등을 다 같이 이루려면 뭐가 있었냐면, 함께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려면, 함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세상을 만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조금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려면 여기서 자기 자신의 자유와 약간 제약을 받아야 돼요. 자유에 대한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면 최소한의 제약. 그것이 뭐냐? 그게 법입니다. 법. 그게 법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약간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많이 누려야 될까요? 조금 누려야 될까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법은 최소한의 제약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제약을 해버리면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면 김일성 나라의 법은 바로 그겁니다.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최대한의 제약을 해버리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것은 법도 아니고 완전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최소한의 제약을 요구하는 것, 이거는 법의 원래의 정당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함께 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차를 몰고 나가면 만약에 교통법이 없다면, 교통법규가 없다면 내가 마음대로 차를 막 아무 쪽이나 뭐 우측이든 좌측이든 막 다니면 저쪽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다 뒤엉켜 버려가지고 교통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원활한 교통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키면 내가 더 빨리 가고 더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약 40점 내지 60점만 요구하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기 쉽게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지키기 쉽게 만드신 거예요. 즉 100점 만점에서 40점만 넘지 그 아래로 떨어지면 않으면 너희들은 합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점만 맞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0점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40점이나 60점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태가. 그 최소한의 요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흠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땡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체 본능에 노예되어 있을 때는요, 이 더 큰 본능의 끌림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것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율법에 대한 본능이 없을 때는 아무리 인간은 노력해도 이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네가 뱀과 원수되게 해주겠다. 뱀을 보면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뱀이 죄에 대한 상징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뱀에게 대해서 이 저주한 후에 인간은 뱀을 보면 굉장히 징그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뱀에 대한 저주는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즉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네 감각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징그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죠. 그 여자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할 때 뱀에 대한 혐오감을 함께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의 약속 가운데는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본능을 우리에게 창조해 준다는 것이, 죄를 보면 징그러운 뱀처럼 죄가 징그럽게 만들고 율법을 사랑하는,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믿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 이삭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삭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이제 이 약속은 우리의 시대, 나에게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해야 될 만큼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약속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일이 뭐냐면 내 힘으로라도 이 약속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준 그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삶에 실현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패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리워하는 이 근본적인 본능과 새로운 거듭남의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이삭이 나올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나오기 전에 내 성질대로 성질이 나와버리니까 결국은 이삭을 낳지 못하고 항상 우리 삶에 이스마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행동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한 그 선물이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그런 행위들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고 기다렸더니 결국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되었다는 그 사건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이삭과 같은 승리의 실현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야곱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그 시간이 쉽게 나왔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리브가가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늦게 결혼했는데 이 리브가에게 태기가 없었습니다. 리브가 한참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기다릴 때도, 이삭을 낳을 때도 많이 기다려야 됐죠. 간절히 기다려야 됐어요. 믿음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야곱을 낳을 때까지도 기도하고 매달려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새로운 거듭남의 본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본능으로 하면 너무나 쉽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낳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생략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스마엘이 자꾸 태어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가능한 일입니까? 안 가능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결국 12지파가 형성됐고 바다의 모래 같은 이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일이 인간의 힘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 하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삶 속에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행위들이, 삶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의 인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능, 내가 떡을 볼 때 땡기는 것보다 더 큰 본능을, 성령의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능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까지 우리는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을 기다리는 이삭처럼 간절하게 믿고 기다리면 그 본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땡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약속이 실현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 보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라도 희생할 수 있다. 즉 너에게 네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지 아끼지 않고 다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왕이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굴복하게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본능, 이제는 죄가 미워지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즉 십자가의 효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할 때 오리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이 오리보다 더 많은 심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일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그 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는지 따라가는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즐거운 겁니까? 괴로운 겁니까?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나는 것입니다. 노래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길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60이나 40을 요구할 때 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70점도 받을 수 있고 80점도 받을 수 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붙든 사람에게는 흠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흠 없는 삶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이 대쟁투의 이슈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 예수님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어요. 예수님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해요. 그런데 이 흠없음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도 흠없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데 예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쟁투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의 왕의 자격이 뭐냐면 그분이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흠 없게 만들고 그분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디로 이끌려지 따라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게 만드는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대쟁투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는 왜 사단이 집착하냐면 율법에 흠을 만들어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를 흠 있는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는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종결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 또 하나님의 인 문제를 다룰 때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무서운 것일까요? 짐승의 표는 무서운 것일까요? 아니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올까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은 자기 자신을 뿔난 마귀의 모습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바로 사단의 표입니다. 사단의 형상인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 이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무서운 모습으로 절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받기가 쉬워야 됩니까? 받기가 어려워야 됩니까? 받기가 쉬워요. 이 짐승의 표는 받기가 쉬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일요일 시험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반 개신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짐승의 표는 뭐냐면 그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이 베리칩에 관한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베리칩을, 이 생체칩을 이식받으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베리칩의 전자적 작용을 통해서 그게 파장이나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에 작용해서 사람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걸 받으면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요, 이걸 받으면, 이것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예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운명의 결정입니다. 확정이에요. 이 짐승의 표를 한번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그 표로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리칩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재림교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신교입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베리칩의 근원지는 일반 개신교 중에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회 쪽에서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이 루머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울 그 무리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그게 미국이죠. 미국의 개신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개신교는 장로교회가 아니고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즉,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세력이 바로 미국의 개신교인 침례교회가 이 주동이 될 건데, 그 침례교회가 지금 어떤 설을, 이 짐승의 표를 주장하고 있냐면 바로 베리칩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일요일 협령을 내릴 때 그걸 짐승의 표로 내릴까요? 하나님의 인으로 내릴까요? 일요일 협령을 내릴 때 그 일반 개신교인들이 일요일 협령을 내리면서 이거는 짐승의 표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일요일 협령을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내는데 일요일 협령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재림교회는 일요일 협령을 짐승의 표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일요일 협령이 하나님의 인이 되려면 다른 짐승의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일요일 협령을 하나님의 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악역을 담당할 다른 표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뿔난 마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짜 하나님의 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짐승의 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짐승의 표가 왜 쉬워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일요일 협령인지 제가 좀 이 과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떡으로 사는 것은 우리는 육체 정욕을 가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육체 정욕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떡이 땡기는데 우리가 떡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떡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대쟁투에 드러난 이제 그 이슈가 되는데, 에덴 동산이 그랬죠. 선악과가 먹는 거였어요. 식욕을 자구했습니다. 그래서 식욕으로 살 것이냐, 식욕에 굴복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아담은 식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매매권이 없어집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떡이 없이 너희들이 살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는데 떡 없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인간의 역사 중에서 예수님의 중보가 없는 3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때 중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을 때 중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그때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서 중보 없이 우리가 서는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중보가 없을 뿐이지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의 죄를 중보하는 그 중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 없이 사는 때에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무리들이 지금 미국과 가톨릭이죠. 미국과 가톨릭이에요. 그럼 여기에 남은 무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두 세력의 다툼입니다. 이게 선악과 대쟁투는. 자, 그러면 떡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떡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도 떡이 있고 여기에도 떡이 있으면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도 떡이 없고 여기에도 떡이 없으면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어디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는 떡이 있는데 여기는 떡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그럼 미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하면 그 목을 교환권이 쥐고 일율 협령을 전 세계에 이제 강요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절대로 미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이 일요일 협력을 강요하고 세계에서 왕노로 살려면 미국이 그것을 세계를 지배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방력에서 나옵니다. 국방력에서 나와요. 근데 이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정적 능력이 받침이 돼요. 미국의 국방력은요, 그 세계 1등인데 2등부터 꼴등까지의 전 세계의 모든 국방력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든가 아니면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등부터 꼴등까지 전 세계의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모든 국방력을 합친 것이 미국의 국방력과 거의 비등하다는 것입니다. 1등과 2등과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한 국방력을 들여서 스텔스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이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1, 1등의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경제가 붕괴돼 가지고 힘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가톨릭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라가 돼요. 미국의 경제가 붕괴하면 첫째 국방력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력이 무너지면요, 국방비가 무너지면 힘이 없는 나라가 돼요. 힘 없는 나라는 사단은 이 가톨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요, 미국이라고 하는 군사대국, 정치대국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쓸모 있을 때 거기에 기생충처럼 이 미국을 숙주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미국은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두 가지 욕심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둘이 짝짝꿍이 드는 겁니다. 한쪽이 완전히 분기되어가지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말해요. 일요일 협령이 내려서 그것이 전 세계에 강제적으로 이것이 집행이 되려면 이것을 요구하는 세력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 북한 같은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일요일 협령이 북한에도 이제 요구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왕이나 부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요구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붕괴돼 버리면요, 거기에 부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라고 하는 빚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빚이 없는 사람도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전부 다 빚진 자가 되어서 카톨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부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요일 협령을 집행하려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의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북한같이 미국의 말을 안 듣는 나라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북한도 붕괴돼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붕괴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패권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중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중국의 붕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는요, 대부분 내 나라들이 다 미국에 의해서 평정됐습니다. 이란이며, 그 다음에 리비아며, 그 다음에 또 이라크며 전부 다 지금 제압됐죠. 제압됐어요. 지금 미국과 힘을 겨루는 나라는, 말 안 듣는 나라는 북한이고 힘을 겨루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난 국방비를 이제 쓰고 있는 나라가 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북한이 붕괴가 되면 남한은 미국과 군사협정이 맺어졌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군사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으로 우리 남한의 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한의 군대가 혼자 들어갑니까? 군사협정을 맺은 미군의 세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과 군사협정을 맺은 중국도 압록강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주 쪽으로. 지난번에 우리 포격 사건이 있을 때 중국의 탱크 부대가 어디로 왔어요? 압록강 그쪽으로 딱 저기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죠. 북한이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탈북민 물론 이제 관리도 있지만 항상 이 중국은 북한의 사태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남한의 군대가, 남한의 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함께 미국이 거기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주 쪽에서 그것이 어떤 선인지는 몰라요. 그것이 압록강을 경계한 것인지 그 어떤 북한의 어떤 지역을 경계할지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긴장하는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거대한 중국의 땅덩어리에는 한족이라고 하는 중국의 주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소수민족의 수십 개의 소수민족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티베트나 위그르 같은 이 소수민족들은요,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기 때문에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에는 우라늄이 많고 또 위구르에는 석유가 많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지 않아요, 중국이. 그래서 독립을 요구하고 데모할 때마다 군대를 보내고 탱크를 보내서 가차없이 잔인하게 짓눌러버립니다. 독립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의 대치 관계 때문에 이 만주 쪽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우리 한국이 통일되는 사건이에요. 한국이 통일되게 되면 중국의 군사력이 만주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곳에 지금 미군이 이제 진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이 힘이 있는 나라지만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 국가, 이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려면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세계를 지배하려는 왕이 되려면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대의 명분이 부족합니다. 힘은 있지만 미국은 타락한 나라라고 하는, 타락한 자본주의에 그릇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릇된 이미지가. 근데 그 이미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 평화의 사도인 카톨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카톨릭의 그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지가. 그럼 카톨릭의 지지를 받은 미국이 어떤 효과를 하냐면, 이 세상의 반미 국가는 어디에 주로 모여 있냐면 저쪽 남미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요, 미국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좌파 정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반미 국가들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카톨릭을 국기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카톨릭을 국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미국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도와줄 때에 반미 국가들의 그 반미 성향을 무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국가가 제공하는 평화의 이미지를 이 미국이 얻고 중국과의 대립에서 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국가가 되고, 중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권 문제가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이 전부 다 오면 전부 다 북한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위구르 탄압이라든가 티베트 탄압이라든가, 이런 인권 문제가 이 중국에 거대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둘러싸고 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은 카톨릭과 결탁해서 평화의 이미지로 나서고, 그다음에 중국 안에는 인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이제 그 티베트나 위구르에 있는 그 독립 단체 자금을 대고, 또 세계 여론을, 그 인권 문제를 위해서 세계 여론들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계속해서 바람을 집어넣으면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 언젠가 이 풍선이 어떻게 돼? 터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티베트가 독립을 요구하고 막 데모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위구르에서 그 독립을 요구하는 그 데모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거기에 쉽게 손을 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군사력이 어디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쪽 만주 쪽에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쪽 반대편에 있는 그곳에 예전처럼 그들의 군사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티베트가 독립하게 됩니다. 위구르가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해서 붕괴되는 걸 아셔야 돼요. 소비에트 연방 아시죠? 러시아와 그 여러 나라들 합쳐서 연방을 만들었을 때 미국과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 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버렸어요. 작은 나라들로 조각조각 나버리니까 더 이상 러시아가 미국을 대항하는 세력이 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중국에서 이 소수민족들이 하나 둘 독립하면 거기에서 끝일까요? 아니면 도미노 현상이 나서 다른 소수민족들도 독립하고 자치하겠다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이 조각 나면서 다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은 큰 힘, 즉 이 소수민족과 한족들이 결합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미국과 대립하고 대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만, 이 작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고 자치 정부를 만들게 되면 더 이상 중국은 미국을 대항할 수 없는 약한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정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 속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강력한 통치 질서가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기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셉 때처럼 알 수 없는 기근이 한 해 세계 곡창지대에서 기근이 닥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곡창지대, 태국, 그 다음에 호주, 브라질의 이 곡창지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근이 한 해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집니다. 별일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있게 되면 어떤 것이 돼요? 정부의 통제가 쓸데없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살려고 난리가 나고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제 세계가 굉장한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요셉 때처럼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이 기근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때에 미국에는 어떤 신의 도움으로 미국에는 곡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농사는요 특별히 GMO 농법들이 제일 발달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옥수수 농사를 지는데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제초를 해야 되는데 제초를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도 죽지만 잡초가 죽지만 또 누구도 죽어요. 옥수수도 죽어요. 그래서 이 옥수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옥수수를 뿌려놓고 위에서 농약을 쭉 비행기로 뿌려버려요. 그러면 뭐만 죽을까요? 잡초만 죽고 옥수수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MO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이것이 죽지 않고 많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GMO 농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GMO 농법으로 지은 그 옥수수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요. 근데 값은 싸요. 값 싸니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과자 같은 데 많이 들어갑니다. 과자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비싼 과자 좋아합니까? 싼 과자 좋아합니까? 이왕이면 값싸고 맛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싼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GMO 농법의 과자 그 곡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료 같은데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안 먹는다 하지만 이런 그 과자나 사료 같은데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지금은 GMO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GMO 농법으로 짓지 않은 그런 이런 곡류들 선호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세상에 식량이 사라져 버릴 때는 그때는 GMO든지 무슨 곡식이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적으로 기근이 막 다 내려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GMO 농법이든지 GMO 신이 살렸든지 아니면 짐승의 신이 살렸든지 거기에는 곡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이 나섭니다. 카톨릭과 결탁한 미국이 이 전 세계적으로 닥친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을 전 세계적으로 팔겠다. 여러분 이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는 자는 슬픈 일이고 굉장히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그 나라들에게서는 이 미국의 조치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때 조건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닥쳤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자. 하나의 종교로. 근데 세계의 종교는 전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아주 종교적인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어려운 조건일까요? 쉬운 조건일까요? 쉬운 조건.
쉬운 조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으로 우리 종교를 통일하자는 것이. 자,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 종교는 쉬운 겁니까? 어려운 종교입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요일 날 쉬는 거예요. 일요일 날 원래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요일 종교는 사람들이 아주 지키기 쉬운 거예요. 가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무슨 삼위일체를 포기하라, 뭐를 삼위일체를 강요하거나 하지도 않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신조를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종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톨릭과 결합할 때 이미지가 필요하죠. 이미지가 필요하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가톨릭이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세우는데 이미지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말도 듭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이미지 오브 비스트예요. 짐승의 이미지예요. 그 짐승의 이미지를 세우는 거예요. 가톨릭을 등에 업고 종교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우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미지 종교, 우상 종교가 바로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가 받기 쉬운 거예요? 받기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받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것이 왜 짐승의 표로서 부족한가 하면 그것을 받으면 사람은 뇌를 지배한다. 그것을 받으면 사람의 모든 것이 프라이버시가 다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지 다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은요, 법으로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일요일 휴업령은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식량을 지금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팔겠다는 거예요. 미국 팔겠다는 것인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걸로 통일하자.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대가는 뭡니까? 배급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매매권입니다. 배급표. 매매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짐승의 표는 일요일 협령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한 구세주가 등장한 겁니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미국이 하는 거고, 미국이 세우는 이 짐승의 우상이 바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일할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요일 중심의 통합된 교회예요. 그게 짐승의 우상인 거예요. 받기 쉬워요, 안 받기 쉬워요? 너무나 받기 쉬운 거예요. 누구 빼놓고는, 안식일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를 빼놓고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일요일 협령을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요일 협령을 내린 겁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일요일 협령을 내린 겁니까? 지금 전 세계가 기근으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을 이 혼란과 소요로부터, 기근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된 종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요일 협령은 평화의 사도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 우리가 볼 때는 마귀의 자식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국이 제시하는 것은 이것을 평화의 사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림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일요일 협령을 제시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매권이 달려있고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기들이 가진 곡식을 나누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미국의 행동에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박수갈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협령은 박수를 받고 등장하는 광명한 천사입니다. 사람들에게 강제 이식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뇌를 조종하는 이런 기계장치를 하게 하고 이렇게 무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광명한 천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날짜에 집착해서 세계의 통일, 종교 통합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주 미움받는
미운 오리. 미움받는 그런 무리들로 낙인찍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움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요일 협령이 무엇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날짜에 집착하는 안식일 교인들은 바로 율법주의의 아주 근본주의, 고집주의, 고집스러운 근본주의자로 낙인 찍히면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 사람들 때문이다. 이 평화의 신에 예배드리지 않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정당성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지겨운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깨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세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 통과해야 될 그 관문인데 그게 뭐냐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세력가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몬산토며 또 세계의 그 미국의 정치 또 은행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이 그게 미국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중심의 미국 지배 세력을 네오크라트라고 합니다. 네오크라트.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요일을 지킬까요?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요일 협령에 동의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요일 협령에 동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몬산토며 세계의 경제를 미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이 식량을 가지고 이 전 세계가 기근에 빠졌을 때 이 식량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며 또 이 식량 회사며 이런 사람들이 카톨릭이 제시하는 일요일 협령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협령을 내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만 그들은 원래 금신상을 숭배하던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보다 더 친근한 것이 뭐냐면 금신상입니다. 금덩어리예요.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전 세계의 돈을 싹 긁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 있었어요? 요셉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 때에 전 세계의 식량이 다 말라버리니까 그 식량 장사를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돈,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식량을 가지고 장사하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일요일 협령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금신상에게 금송아지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일요일 협령, 짐승의 표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이 하나님의 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 짐승의 표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리칩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 자신들도 모르는 채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짜 짐승의 표를 만들어야 가짜 하나님의 인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기계가 없어도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엇으로 지배할까요? 계시록 16장에서는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6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6번째 재앙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용과 거짓 선지자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귀신의 영이. 여러분, 귀신의 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
예견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단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귀신의 영.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귀신의 영으로 지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기계로 지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귀신의 영으로 지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의 영이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왜 귀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까요? 왜?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의 은혜의 시가 끝나지 않았어요. 은혜 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성령이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귀신의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선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결국 선택을 해버려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성령을 거절해버립니다. 성령을 거절해버려요.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 표를 통해서 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 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끊어주면 그 다음에는 누구의 세상이 될까요? 귀신의 영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선언에 있는 거지 그 표가 나를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계가 나를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어주기만 하면 누가 지배합니까? 귀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끊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데 법령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베리칩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려면 그건 법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는 데는 법적인 통과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데 필요되는 것은 떡이냐 말씀이냐 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짐승의 표에 달려있는 효과는 매매권밖에 없습니다. 떡이에요.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떡이냐 말씀이냐 선택하는 거지 베리칩이냐 기계냐 뭐냐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주면 사단은 완벽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짐승의 표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미국이 붕괴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기대하지 마시길 바라요.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카톨릭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결탁해서 그들의 경제는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이 이 식량 이 자원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전 세계의 돈을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짐승의 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짐승의 표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인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사람이 만든 우상을 경배하느냐 문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 지키고 아무리 내가 이제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인 생활 나 중심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겠습니다. 창조주 종교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만드느냐 사람이 신을 만드느냐 이 구조는 누가 중심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꼴지어 가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흠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이 오면
변화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 변화되는 것입니까? 변화돼야 성령이 오시. 성령이 오시면 변화됩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변화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면역으로 자 보세요. 앞으로 오실 성령은 제가 느드미 성령을 말한 겁니다. 느드미 성령이 오면 변화되는 것입니까? 느드미 성령이 오시기 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이른비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오셨어요. 느드미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건데 느드미 성령은 능력의 성령입니다. 능력의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 당시에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역사적인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큰 능력이 있었죠. 방언하고 죽은 사람도 살게 하고 병 고치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이 마지막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바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더 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흉기가 될까요? 유익이 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내게 갑자기 병 고치는 능력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안수하면 병이 났습니다. 안수하면 암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이걸 가지고 구원받을까요? 이걸 가지고 멸망에 들어갈까요? 이걸 가지고 교주되는 겁니다. 이만희를 능가하는 교주가 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옛날에 그 선교를 할 때 능력을 행사하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나도 그 능력을 좀 행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돈을 주고 이 성령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했을까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준 사람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이 사람은 장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돈을 주고 받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자아를 드리고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느림의 성령, 능력의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받을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느림의 성령 있기 전에 지금도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인적인 이 이름비 성령, 개인적인 이름비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그런데 느림비 성령은 변하지 않게 만드는 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느림비 성령은 더 이상 내가 이미 변화된 사람을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만드는, 강하게. 아무리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느림비 성령이에요. 느림비 성령은 변하게 만드는 성령이 아닙니다. 변화는 언제 있어야 돼요? 지금. 느림비 성령 있기 전에 지금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 네.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해요. 느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를 받으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흠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이 계통을 밟아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그것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 변화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서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 있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까지 된 것을 품성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변화가 품성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변화가 습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끝나지 않고, 습관을 변화시킨 사람은요, 지금은 신앙을 잘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배고픔이 닥쳐올 때 습관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품성화된 사람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신앙의 이 흠없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흠없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품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결국은 느림의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남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 때 사단은 매매권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급하는 생활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시골 생활입니다. 시골 생활이에요. 전원 생활이에요. 전원 생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은 도시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시 선교를 하되 전원 생활을 근거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바다에 있습니까? 육지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죠. 물고기가 바다에 있다고 해서 바다에 가 살아야 됩니까? 살긴 어디에 살아요? 육지에 살고 배 타고 가서 물고기 잡아오잖아요. 영혼은 도시에 있습니까? 시골에 있습니까? 도시에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도시에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준비는 전원에 사면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시골에 산다고 해서 영혼 구원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영혼 구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급하는 생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매매권이 없어도 살아남는, 그래서 갑자기 화려한 식탁에서 고구마 하나만 먹고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감내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사는 그 가족들의 훈련과 또 내 자신의 연약한 신앙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전원 생활을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가족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요일 협령이 막상 내렸을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도시에서 쏟아져 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그 사람들은 먼저 기별을 받고 준비하는 백성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기별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재림교인들입니다. 재림교인은 이 기별들을 받고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기별이 확실하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들이 재림교인들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짐승의 표다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변변치 못하지만 떡이 있으니 이것을 함께 나누고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여기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강력하게 외치는 큰 외침을 하자라고 그들에게 제시할 만큼 이 재림교인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기별을 받은 요셉이 애굽에서 양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남은 형제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재림교인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받지만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되지 못한 많은 형제들이 올 때 그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길었지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왜 짐승의 표가 있게 되는지, 그 짐승의 표는 어떠한 모양으로 올 것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리칩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요일 협령 그것에 내가 안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어떤 사람이더라?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 나 중심적인 삶,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대쟁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들어와서 그 본능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입에 새 노래가 항상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변화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어떤 유혹과 환란이 와도 변하지 않을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품성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품성화된 이 단계까지 준비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쟁투를 맞춰요.
이 대쟁투를 위해서는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사람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흠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만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흠없게 만들 수 있다고 입증해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도들이 자신들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 나머지 심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구원받아 마땅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바로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변화된 삶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우리의 사명을 잘 인식하시고 마지막 때에 준비를 잘하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나가 내릴 때 매일매일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섯째 날의 만나는요 그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안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만나가 있어야 돼요. 내일 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그 만나는요 매일매일만 걱정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의 만나는 앞으로 있을 안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만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준비하는 만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